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느헤미야 묵상. 느헤미야 제11장. 1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휘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백성의 남은 자들을 제비 뽑아 10분의 1은 데려와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9부분은 다른 성읍들에 거하게 하였으며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스스로를 드린 모든 사람들을 백성이 축복하더라. 본작은 예루살렘에 거할 백성들을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에 보니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느헤미야는 1차 귀한 자들을 기준으로 명단을 확보했고 그 내용이 바로 7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곧바로 거주민들을 배치하지 않고 온 백성을 광장으로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고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설명해 주었으며 그에 따라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런 일이 7째 달 거의 한 달 동안 있었으며 백성의 대표자들은 언약을 세워서 인까지 쳤습니다. 온 백성 또한 이에 동참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굳게 서원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할 주민들을 확정짓게 됩니다. 언뜻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이방인들이 노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언제 그들이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성벽을 세웠다고는 하나 그들은 항상 이방인들의 침략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생활 기반을 버리고 지역을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빌론을 떠나 유대 땅에 와서 겨우 정착을 했는데 또 이동을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 달 동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굳게 다졌고 순종할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에서 귀환할 때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마음에 자원하여 움직였듯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겠다는 마음에 자원함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먼저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꽤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용사들도 있고 성전 관리자들도 있고 성전의 일을 돌보는 자들도 있고 노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되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제비를 뽑아 적절하게 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에 들어간 사람들을 온 백성은 축복했습니다. 현실적인 위협과 손실에도 자기들의 지역을 담대히 떠난 그들은 그 자체로 칭찬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라는 데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케 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의 사람들이 충분히 살아야 하며 번성해야 했습니다. 그 일은 성벽 공사처럼 물리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반드시 영적 회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백성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들로 한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 대적자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자기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재건을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강력한 지도자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맞게 예루살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느헤미야 11장. 백성의 치리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백성의 남은 자들을 제비 뽑아 10분의 1은 데려와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9부분은 다른 성읍들에 거하게 하였으며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스스로를 드린 모든 사람들을 백성이 축복하더라. 예루살렘에 거한 지방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더라.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는 각자가 그들의 성읍에 있는 자기 소유에 거하였으니 즉 이스라엘 제사장들, 레위인들, 느드님인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더라. 예루살렘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 얼마가 거하였고 유다 자손 중에는 아다야니 이는 우시아의 아들 스카라의 손자 아마라의 증손 스파티아의 현손 마알랄렐의 5대 손이며 이들은 페레스의 자손들이더라. 또 마아세야니 이는 바룩의 아들 코로세의 손자 하사야의 증손 아다야의 현손 유아립의 5대 손 스카라의 6대 손 실로니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페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의 용사들이더라. 베냐민 자손은 이러하니 살루는 무슬람의 아들 요엣의 손자 프다야의 증손 콜라야의 현손 마아세야의 5대 손 이디엘의 6대 손 여사야의 7대 손이더라. 그의 후로 갑배와 살레요 928명이더라. 시크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수느아의 아들 유다가 그 성읍을 다스리는 차석이 되니라. 제사장들 중에서는 유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킨이더라. 하나님의 전의 관리자는 스라야니 그는 힐키야의 아들 무술람의 손자 사독의 증손 무라요의 현손 아이투베의 5대 손이며 전의 일을 하는 그들 형제들은 822명이며 또 아다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 플랄리아의 손자 암시의 증손 스카랴의 현손 파술의 5대 손 말키야의 6대 손이더라. 족장들인 그의 형제들은 242명이더라. 또 아마센이 그는 아사르엘의 아들 아하세의 손자 무실레못의 증손 임멜의 현손이요 힘센 용사들인 그들의 형제들은 128명이며 그들의 감독은 삽디엘로 위대한 사람들 중 하나의 아들이더라. 또 레위인들 중에서는 스마야니 그는 하숲의 아들 아스리캄의 손자 하사바의 증손 분니의 현손이며 레위인들의 우두머리 삽부대와 요사밧은 하나님의 전에 바깥 일을 돌보니라. 또 미카의 아들 삽디의 손자 아삽의 증손 마타냐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를 시작하는 수장이 되었으며 그의 형제들 중에서 자석은 박부키야요 또 압다니 그는 삼무아의 아들 갈랄의 손자 여두둔의 증손이라. 거룩한 성읍에 있는 모든 레위인들은 284명이더라. 또 문지기들은 성문을 지키는 아굽과 탈몬과 그들의 형제들로 172명이더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나머지는 유다의 모든 성읍들 안에 각자 자기 유업에 거하였더라. 그러나 느드님인들은 오펠에 거하였고 시아와 기스파가 느드님인들을 다스리니라. 또한 예루살렘에 사는 레위인들의 감독은 우시니 그는 바니의 아들 하사바의 손자 마타냐의 증손 미카의 현손이요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의 일을 감독하니라. 그들에 관한 왕의 명령이 이것이니 즉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일정한 몫을 주는 것이더라.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중 무세사부엘의 아들 프다히아는 왕의 편에서 백성에 관한 모든 일들을 맡았더라. 마을들과 그들의 들에 관하여 보자면 유다의 자손 중 얼마는 키랏 아르바와 그 마을들과 디본과 그 마을들과 여캅스엘과 그 마을들과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베펠렉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마을들과 시클락과
무코나와 그 마을들과 엘림목과 사레아와 야루묵과 사노와 아둘람과 그들의 마을들과 라키스와 그 밭과 아세카와 그 마을들에 거하였더라. 또 그들이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도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들의 마을들과 아다독과 높, 아나냐, 하솔, 라마, 기타임, 하딧, 스보임, 느발랏, 롯과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하였더라. 레위인들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구분들이 있었더라.